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때 안정되게 하옵시고 대통령이 풀려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박주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 중 아픈 이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는 힌두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모든 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느헤미야서는 본래 히브리 원전에서 보면은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도 작성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남쪽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다음에 무려 3번이나 침공을 당해요. 바벨론이란 큰 나라에 3번이나 침공을 당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침공 이후에 그 나라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죠. 바사 제국이 또 급부상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까지 평정했던 이 바사제국은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본문 말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3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바벨론 귀환 시기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할 시기에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사 제국에 누가 보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그랬죠. 그때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보셨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방 민족의 땅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5만 명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시기에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 그들과 함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에, 아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에 으뜸이 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던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민족들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함께 공동 사역을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너져 내렸던, 아까는 1차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죠.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바벨론 포로기를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12년 동안 이 바사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궁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남의 나라 땅이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였고 그 왕의 총애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높은 관리직에 있었고 그 정도로 이 편안하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겨울날 보니까 고국의 형제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프죠. 아유, 슬프죠. 마음이 슬픈 거 이상으로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로 귀환할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세 번째로는 성벽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전에 고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차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은 저렇게 헐벗은 곳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저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고 고국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던 바사제국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왜 이렇게 근심에 빠지고 수심에
있느냐 하면서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신뢰를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고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이 아닥사타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합니다. 그럼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내가 세울 것이니 너는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그 성벽을 건축하여라 라고 허락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하윤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방법, 그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과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살리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나라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죠. 어떤 과정입니까?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그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성벽 재건의 방해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들을 막 조롱하면서 니네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음모까지 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낮에만 성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시켜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명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3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게 하세요.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돼요.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아주 빠른 시간 속에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누가 누구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성읍이 없었어요. 자기가 지파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성읍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성전과 그 성벽과 모든 터전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잃어버렸지, 집도 잃어버렸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과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자기 마을에서 온전하게 평안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7째 달 초하루 곧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돼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이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수문학 광장에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제사장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서 말씀이죠. 모세오경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약속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기록된 모세 율법책이죠. 그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모여서 에스라 학자 겸 또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서 계속 우리처럼 지금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우리처럼 앞에 나와서 다 나와가지고 소리내서 그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책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아주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요. 양 옆으로 오른쪽에 선자, 왼쪽에 선자,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스라가 가운데 있으면 양 옆으로 그 에스라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레위인이 그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책을 펼쳤을 때, 그 단위에서, 그 높은 단위에서 펼쳤을 때에 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리에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딱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일어서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면서 얼굴을 막 땅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느헤미야 8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에스라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요.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차마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를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탁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 땅을 밟으면서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감격이 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는 거, 다시 건축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껏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상황이 모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겨웠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드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접하고 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에스라가 읽는
되고자 하는 그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아, 이 뜻은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뜻입니까? 하면서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읽어주고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고 있지요. 바로 에스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울음까지 터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모든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 내가 이제야 내 고향 땅에서 이 고국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셨겠죠. 성령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그 감정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울고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푸짐하게 다 차려 먹고 맛있게 먹고 좋은 음료수를 마셔라. 혹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먹어라. 잔치를 벌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어서 레위 사람들 역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지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제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감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왜? 내 자녀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은 뭘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족장들,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에스라를 찾아오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율법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자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머물면서 초막을 다 건축해요. 가지를 모으고요.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서 기뻐한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간이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7일 동안 말씀을 잘 지켰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부흥하는 그런 개혁에 힘쓰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성역 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안전한 터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면서 예배를 갱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두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누구예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 역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고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계속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을 지금 깨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자라고 각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빠진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앞장서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믿음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선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만물의 그런 세계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의 법은 사람에게 세임을 주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고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주는 저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전 앞에 보시면 새해 우리 힌두교의 표어가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4가지 표어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왼쪽부터 시계 방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월 중순까지 이 말씀의 목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1년 동안의 삶의 표면이 되는,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어떤 장소와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건물만 있다면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냥 초막 짓고 그냥 그 교회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에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힌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죠. 오늘부터 다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게 되는 한 교회 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차지한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